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10월 1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의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 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하 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사에서 배우자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오늘로써 열왕기하 25장으로 해서 열왕기가 끝납니다.
9절, 10절 요절입니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벨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다. 자, 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거역하고 친애굽 정책을 쓴 것을 바벨론 입장에서는 배반이라 여겼죠. 그래서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한 해 반을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달아나다가 잡힌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왕자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걸 봐야 했고, 그리고도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586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선택한 백성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로움을 드러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근위대장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설거지하게 했죠. 9절 이하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성전과 왕국과 예루살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다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어버렸고요. 또 도성 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사람들과 바벨론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수많은 백성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은 성전에서 놋쇠로 만들어진 것은 죄다 긁어갔죠. 13절 이하에 나오죠. 성전에 있는 놋쇠 기둥과 장식들, 받침대, 놋바다, 솥, 부삽, 부집게, 향접시, 제사기구들, 화로와 잔 등등 가져갈 수 있는 놋은 죄다 긁어갔습니다. 금으로 만든 건 금이라고 해서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건 은이라고 해서 가져갔으며, 놋으로 만든 건 놋이라 해서 다 가져가고 만 것이지요. 사람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18절 이하에서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반란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던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 처형을 했어요. 요시야의 개혁에 참여했던 고위 제사장들, 1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스라야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는 역대상 6장에 보면 실기야의 손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시종 5명, 징집 책임 장관 등등 60여 명이 느부사라단에게 처형당했습니다. 한편 느부갓네살은 유다 땅에 조금 남겨놓은 백성을 다스릴 총독으로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를 임명하죠. 아히감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백성의 분노에서 지킨 자라고 예레미야 26장에 보면 나오죠. 이 그달리아는 오랜 관리 가문의 후예였던 셈입니다. 그는 옛 이스라엘 성소 중 하나인 미스바의 정부를 세웠고요. 예레미야로 보이는 예언자의 권고를 따라서 뒷수습을 하고 또 나름 평안을 도모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런 그달리아에게 지방에 남아있던 부대의 지휘관들이 합류를 하죠. 24절 보세요. 그때 그달리아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바벨론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근데요, 25절 이하를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또 전해지죠. 그달리아가 7달쯤 통치를 했을 때 엘리사마의 손자이고 느다니아의 아들로서 왕족이었던 다윗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하 10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아마 이들이 보기에는 이 그달리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어서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벨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높고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들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죠. 왕족의 수준이 이 정도였다는 게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흔적도 없이 다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열왕기는 베어낸 고목의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가지가 올라온 것 같은 이야기를 한 토막 전하면서 끝납니다. 포로로 잡혀간
여호와기니 바벨론의 옥에서 풀려나서 나름 왕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또 다른 기다림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뜻일 수 있겠죠. 아무튼 역사라는 무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실현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그래서 바로 세우자 하는 말은 따져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자 하면서 강조해야 할 명제이기도 하고요. 어느 때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곧 역사를 바르게 세우는 자세가 될 겁니다. 역사의 주인을 신뢰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던 왕국들의 끝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굴력의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역사를 통하여서 배우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는 오늘의 성도들이 되도록,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작지만 의롭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이들이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